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지답사가 한창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도 1994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스라엘 땅을 밟았는데, 그때 당시에 빼놓지 않고 함께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는 분명한 모세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대왕의 손길을 피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그곳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도 이집트에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시내산을 등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차를 오래 타고 가요. 그리고 시내산 끝자락에 있는 호텔에서 일찍 잠을 잡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몇 시간 못 자요. 왜냐하면 등반을 새벽 2시에 시작하는데,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온 친구들은 잠도 안 자고 막 새벽 1시부터 막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는 일정이 막 그곳 한 곳만 보러 간 것이 아니니까 잠을 좀 청하고 새벽 2시에 모여서 이제 밑에서 호텔에서부터 걸어갑니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게, 캄캄한 밤중이고 광야니까 하늘에 별도 떠 있는데, 그 어두운 밤길에 산자락을 이렇게 보니까 지그재그로 막 불빛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 뭐 수백 명이 갑니다. 새벽 1시나 밤 12시부터 올라가는데, 우리는 뒤늦게 출발하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앞에 가는 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캄캄한 밤에 랜턴 하나씩 들고는 길을 비추면서 그 산자락을 올라가는데, 어릴 적에 반딧불 날아다니는 것처럼 빨리 움직이진 않는데 조금씩 꾸물꾸물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불빛을 이루어서 산꼭대기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그게 장관이에요. 뭐 모세가 있었고 뭐 그건 이제 둘째 문제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지만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깊은 밤에 한밤중에 랜턴 들고 저 산꼭대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라고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예수 믿는 게 혼자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딱 둘밖에 없는 것 같은 고립의 시간에도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부르며 이 땅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절실한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도 아마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광야로 나온 목동 모세가 40년 80세 되도록 그렇게 혼자 멀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빈틈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80이 된 모세가 바로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 아브람과의 약속 때문에 은혜로 자신들이 그 열매 시대를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너의 후손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세는 만난 거예요. 그때 들린 주님 음성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신기하게도 이걸 알아듣습니다.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탔는데 안 타버리는 거예요.
경험상 이 떨기나무는 금방 타버려야 됩니다. 그 광야 건건한 땅에서 나무가 수분을 묵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불 되면 바로 타버리는 게 맞습니다. 떨기나무가 생긴 게 우리나라 보면 쌀이나무 같이 생겼거든요. 그거 불 그면 금방 타가 없어집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밤중에 잠자고 양들 팀에서 잠들 때 추우니까 뗄감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때 모세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기하죠? 어떤 경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일련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알아먹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마도 그 40년 광야에 뭔가 다른 경험이나 체험이나 각오를 가졌을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뭔가 모세는 굉장한 깨달음과 깨우침이 있었고, 아마 그 일련의 과정이, 이 부분은 결론에 있기 때문에 뒤로 넘기고, 그 일련의 과정에 모세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먹을 만한 뭔가의 경험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 정말 귀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자.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산에 간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갔습니까? 양떼를 치다 보니 양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옮겨서 광야 서쪽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고, 그러니까 이름이 호렙이다 신의 산이라는 이유는, 우리 저 북한산 줄기 이렇게 가다 보면 북한산 인수봉 백운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산 봉우리마다 산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 산맥의 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양떼를 데리고 간 것은 자신의 주어진 일,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풀을 찾아 양을 먹이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가져야 돼요. 첫째 풀, 둘째 물, 셋째는 뭐게요? 소금. 저 북쪽에 저 추운 동네 시베리아 벌판에 사는 그 무슨, 지금도 그 얼음판에 사는 소떼들 치는 사람들이, 소떼를 부르지 않아도 소떼들이 막 와가지고 그 얼음판 위에 다 모여있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거기다가 소금 덩어리를 얹어놔요. 그러면 무소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소금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염소나 양들이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바위 틈을 막 핥고 있죠. 암염을 먹는 거예요. 소금기를 찾아 옮기다 보니 바위 틈 산자락에 암염 덩어리를 염소들이나 양떼들이 그렇게 핥고 있는 거예요. 물만 갖고는 못 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건하게 싱겁게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는 염분이 있어야 돼. 우리 한 장로님 보십시오. 소금을 그렇게 드셔도 건강하시잖아. 에? 사람은 염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호렙 산자락에 암염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염소들이나 양떼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여도 그 중국 그쪽 북쪽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에서 한 그 동명성왕이 산자락 차지해서 전쟁한 이유가 암염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 왜? 고대 사회에는 소금이 돈이었다니까요. 그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지 않아요. 전쟁까지도 치러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소금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는 자기 양떼들을 풀, 물, 소금 때문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에 오른 거예요. 참 어릴 적에 동물의 왕국을 보길 진짜 잘했습니다. 나는 그 염소떼들이 막 하이에나건 짐승들이 그렇게 잡으러 와도 이 발 자체가, 발톱 이 생김 자체가 다
달라가지고 벼랑에도 그냥 산 깎아지는 절벽인데 거기 양이 올라가요. 염소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맹수들이 접근을 못해. 그리고 약 올리듯이 막 벽을 막 핥어요. 그게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소금기 때문에 그걸 막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치밀하게 연구한 끝에 그 광야에서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일상, 자기의 생업,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 그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일상에 있는 거예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학생으로서 내 일상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며 그런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세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찾아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이 하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자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인생을 고립해 두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에겐 양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어느 때는 가족도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저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목동들은 양떼 맡아서, 자기 양떼도 아니죠. 마을에 있는 양떼들을 어느 집엔 100마리, 어느 집은 150마리, 대략 한 목동이 1000마리 정도는 우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떼들한테 지금은 이제 스프레이, 빨간색 스프레이, 파란색 스프레이, X자, 기호 막 만들어서 양 뱃덜미에다가 표시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다 걷어서 목동이 자기 직업이니까 그것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넓은 땅덩을 데리고 다니면서 최소 6개월, 짧으면 한 달 반 이렇게 다녀요. 그 목동들이 장가를 못 가. 왜? 집 나가 있는 데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요즘 같은 때. 에? 그러니까 그 튀르키예 목동이 EBS 방송 기자한테 얘기하더라고. 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전화도 있죠. 교통수단도 좋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양 목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까지 갔습니까? 집 나가면 어느 땐 1년도 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모세는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40년 전에 나는 왕궁에 있었는데 세계의 중심이 그 군대가 내 호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자긴 지금 양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점에 40살부터 80살 되기까지의 모세의 생각과 마음에 분명한 뭔가를 주셨고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할 수 있었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주저는 했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시고 찾으신 주님 하나님 만나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랑 삼아 멋지게 하늘 영광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자.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낼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게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은 애굽에 있던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그 백성을 위한 뭔가를 하려는 생각들을 언제 가진 겁니까? 80에 가진 게 아니라 40에 가졌었거든요. 나이 40 됐을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생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물에 던져진 인생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기가 막히게 왕궁 안에서 모든 혜택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애매하거나 궁금하거들랑 짧게 설교하신 명설교가의 설교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건 꼭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꼭 읽어봐야 될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신 내용인데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였는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얘기해요. 40살의 모세는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 세 번역에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사정을 돌아볼 생각을 하면서 애굽의 지역을 자기 민족을 돌아봤다. 그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유능한 사람이라고 소문냈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나 시나리오 쓴 사람들의 그런 고증에 따라 시나리오를 쓴 결과 10개라는 영화나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를 이렇게 봐보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놨잖아요. 바로 왕이 자기 아들보다 모세를 더 신임했거든요. 그런 모세가 내가 이쯤이면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말은 40살의 모세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겠어? 라고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민족 살펴고 딱 사정 돌보는데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막 채찍질하고 난 화가 나가지고는 내 이놈하고 한 빵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차피 자기 돕기 위해 한 일이니까 얼른 그 감독관을 딱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숨겨가지고는 아닌 것처럼 그러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 민족 또 돌아보게 딱 가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둘이 막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쳐서 죽일 거냐?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자기들 돕자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되면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날 죽이려 할 거 아닌가.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했다고 출애굽기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내 편이 없더라고, 엄마들.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잖아. 남의 편. 남편도 내 편이 아닌. 근데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주변에 들어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는 시간인 거, 그걸 믿어야 돼요. 모세는 다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면서 점차로 모세가 없는 40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분명히 했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이집트의 장군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는
자기 위치를 결정하고는 광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숨김없이 드러내야 될 시간, 모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 풍습에 따르면 신을 벗을 때는 주인 앞에 있을 때입니다. 통상적인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고백하는 예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양 먹일 풀을 찾아 산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아먹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에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자신을 맞춥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알면서 가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만한 것들이 이 안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명철이고 총명이에요. 지혜만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총명이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안 배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합니까? 다 했어요. 문제는 뭐야? 다 알고 다 아는 것 이 안에 담겨 있지만 끄집어내는 게 문제 아닙니까? 끄집어내는 거. 잘 끄집어내는 애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어디 뒀는지 찾지도 못하고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못 끄집어내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학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선생님도 붙이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끄집어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예수 안 믿습니까? 설교 들은 게 없어서 내가 내 삶을 단도리를 못합니까? 끄집어내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고 얘기 많기도 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충만해지는 것. 그건 내가 끄집어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닮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한 뭔가의 과정을 분명히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인 것.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40살 될 때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뭔가 하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참 모세가 기가 막히게, 백성들도 모세가, 근데 그런 모세를 유일한 하나의 희망이었던,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백성,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겠어, 다시 말했지만 그랬던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한 해, 두 해 장가 가서 두 아들 낳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는 어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총사령관 돼가지고 마치 왕처럼 그 행세할 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아가는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 세월이 40년인 거예요. 그 40년 모세는 목동으로 자랐지만 그 4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나를 찾아라. 그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40년이 채워질 쯤 모세는 과거에 자기의 영화, 명예, 권세 다 깡그리 없이 그냥 광야의 목동, 물 찾고 풀 찾고 소금 찾아 옮기는 목동.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떤 이유에선지 모세는 그 말귀를 알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은 것을 따라가고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맞춰가야 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순종의 삶인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맙시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 말, 저 말, 그것 때문에 휘둘리면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던지고 버려야만 됩니다. 나 혼자 남아 내 주변에 양떼본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던지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온 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나 혼자 남을지라도 그렇게 주 앞에 신을 벗고서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동행하심을 믿자. 10절을 보면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솔직히 애굽에서의 40년 이후에 미디안에서의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꿈과 목적과 소망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과 단절을 경험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 이름을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자 보십시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가지고는 다 가는데 미디안 목자들이 막 이렇게 양떼들을 물을 먹이는 우물가에 딱 갔을 때 미디안 목자들이 그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양치는데 남자들이라고 꼴에 그냥 어떻게 여자 못 살게 굴라고 무시하면서 괄실하니까 양물을 못 먹이고 있다가 모세가 그걸 딱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모세는 도망 나오기 전까지 뭐였어요? 애굽의 군사를 지휘하는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건축을 좌지우지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냥 혼자 딱 맞닥뜨려가지고 그 여인을 못 살게 구는 미디안 목동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고 그리고는 그 이드로의 딸 이 양떼를 잘 데리고 있도록 그렇게 배를 했단 말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시브라가 가가지고는 아빠 광야에서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 애굽 사람인 것 같은데 이만저만 들어보니까 애굽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함께 딸 장가가고 이 모세는 그 집 딸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행복하게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아들을 딱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자기 신세가 처량해 안 처량해? 내가 좀 전까지 뭐였어? 내 말 한마디면 애굽이 좌지우지 됐는데 지금은 딱하니 주변을 돌아보니 양떼본이 없고 하루 일과를 보니 양 데리고 광나서 물 먹이고 풀 먹이고 아들을 딱 낳았으니까 내가 불쌍해 안 불쌍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불쌍했던 거야. 그래서 아들을 딱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 게르솜이다. 그 뜻은 뭐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면 그 아들 이름에 신앙적인 게 하나님을 찾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맞기 모르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참 서럽다.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아들을 봐도 저 아들한테 과연 내가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을 사이가 뭐 1년이었는지 2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간에 모세는 양치면서 깊은 묵상을 했던지 무슨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지 둘째 아들 딱 태어났을 때 자기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어찌어찌해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부르면서 엘리에세라 엘리에세라 하나님의 손길을 누르면서 식솔들 두고 양치면서 열심히 살아서 그 먼 곳 호렙산까지 양치기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일생의 변화의 계기가 됐던 시점이 있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미래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자기의 삶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 답할 수 있었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였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종으로 거듭난 모세,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겁니다. 예배에서 주님 만나고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삶이 바로 우리를 통해 증거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은혜롭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있는 복된 가정과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